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이제 제 마음의 심경을 함께 좀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는 제 사랑하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사실 성탄의 기쁨도 이렇게 마음에 느끼지만은 그 교통사고였던 그 당일로 돌아가서 마음이 이렇게 좀 착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정책당회가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정책당회가 목요일과 금요일 정책당회가 있었고 죄송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저녁도 이렇게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있었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어제 저녁도 제가 20분, 10분 단위로 그냥 눈을 떴던 것 같아요. 목회를 곧 30주년이 되는데 목사가 된 지 30년이 다 되는데 이렇게 주일 전에 잠을 못 자고 한숨을 쉬고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했다가 다시 누웠다가 했던 그런 토요일 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 가정과 가족들까지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되찾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다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이 찾아와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무겁고 또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좀 얼굴에 나타나서 어두웠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도 그 사정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회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 심리학과의 제리 제리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와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을 거짓말하게 될까 하고 이분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하루를 놓고 보면 평균 7.2분당 한 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실험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통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연구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하루에 10번을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면 50번을 거짓말을 합니다. 다양한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실험은 많고 실험마다 하루에 하는 평균 거짓말의 횟수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사실 거짓말의 범위와 종류는 상당히 넓고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의 돈을 빌릴 때 내가 꼭 갚아줄게.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절대로 갚을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속여서 돈을 빌릴 때 하는 거짓말이 있죠. 또 투자를 해봐. 그러면 정말로 100배로 불어날 거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저 같으면은 그 정도 100배가 늘어날 투자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저희 가족한테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사회생활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첨이 대표적인 그 거짓말입니다. 아이고 뭐 훤하시고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 전혀 안 날씬한데. 이게 되게 예뻐지셨어요. 전혀 근데 마음에는 그런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대신에 안 그런 척 대답해야 하는 우리가 학습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어떤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한 괜찮아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여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다가 관계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얘기인데 우리는 괜찮아요가 오케이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속이고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살아가면서요, 부부가 서로 이 사람한테 혹시 저게 되지 않을까 해서 내 감정을 속이고 난 다 괜찮아, 난 다 멀쩡해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부의 관계를 더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부부를 서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부부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 가정의 문제를 몰고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 서적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 인격의 성숙 과정, 사회성의 성숙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 시대에 한 사람이 쫓기는 독립군을 보았다고 합시다. 잠시 후에 급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온 일본 순사들이 지나간 독립군을 보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생각하고 네 봤습니다. 5분 전에 저쪽 방향으로 왔고요. 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건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나 남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진짜 핵심적이고 악마적인 문제점은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거짓으로 자신을 선하게 꾸밀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저서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죠. 이 책의 부제가 인간 악의 치료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을 봤더니 정신에 여러 가지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지만 정말로 끔찍한 인간의 정신의 어두움 그리고 정신의 질환은 바로 악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악. 이 책에서 스카펙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악이라고 정하면서 이 악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분석합니다. 스카펙은 악도 하나의 질병, 모든 질병 가운데서 가장 끔찍하고 근원적인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되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질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아니고 오직 사랑을 받을 때 극복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도 무조건 잘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 녹아지고 그리고 돌이키고 참회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뿌리 깊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사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악한 사람들은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고 동정의 대상들이죠. 하지만 진정한 동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어두운 악을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한 악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사랑을 믿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늘의 용서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스카펙은 악한 사람들은 곧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악해졌나? 왜 이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이 되었나? 그것은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너무 못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학교 성적이 어떻게 됐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될수록 다 감추고 그리고 포장되고 억지로 만들어진 그 이야기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유능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꾸미고 그런 그 꾸민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취약한 심성이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은 뇌라고 하는 신체 기관,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정신도 물질이다라고 믿는 의사들 가운데서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결국 그 악은 사탄,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의 영향에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처럼 병적인 나르시시즘 환자인데 그 대표적인 행동이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애쓰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덮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공격하는 일을 갖다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스카펙은 악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나 불완전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거 알지 못하거나 내가 불완전하다는 거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그렇게 저지르는 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악하다는 의식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되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허물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짓의 사람들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자신도 그런 악한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게으른 사람들,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도박과 마약으로 중독된 사람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도박과 마약이 주는 도파민 폭발 효과를 갖다가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꾸미고 다니지만 쇼 윈도우 부부이고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정말로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면서 겉으로 나와서는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인 것처럼 꾸미고 다니는 그 부모들도 바로 이 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학력을 이야기해서 자기를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돈과 출세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자신은 희생당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스카펙이 말하는 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악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악에 물들고 악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악은 여러분과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안에 악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발아한 결과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악이 왜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냐면 거기에 우리가 물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의 핑계처럼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가능성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악을 의도적으로 선택했고 노력해서 그 악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천수경에는 망어, 중죄, 금일, 참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망어, 중죄, 금일, 참회. 이 망어, 중죄, 금일, 참회라는 말은 거짓말로 지은 죄업을 오늘 모두 참회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하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망어, 중죄, 금일, 참회라고 하는 말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일깨우면서 거짓을 벗어나서 살려고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이런 결심을 하고 매 순간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 거짓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는 7째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7째 재앙이 올 때까지 그 재앙의 원인은 바로 마음이 강팍한 지도자인 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특별히 악하거나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못됐으니까 심판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바로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7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2번에 걸쳐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고 정말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를 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로 괴롭히지 말고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듣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6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차례로 이 바로를 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돌이키고 참회해서 뉘우치고 바르게 서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좋은 왕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재앙이 반복되는데도 듣지 않자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늘에서 주먹만한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만한 우박들이 내려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농작물이 다 박살이 날 뿐만이 아니라 집이 부서지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여태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왕궁에 찾아와도 외면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하들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눈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죄와 악을 인정한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 자기도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왕과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세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가 비와 우박소리와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일심동체가 돼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겉으로 볼 때는 참회하는 것 같았지만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신하 중 누구도 바로에게 직언을 해서 바로의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계속 재앙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셔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는 것, 이거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끔찍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였고 신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악을 버리고 돌아와서 의를 행하고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정의롭고 따뜻하고 좋은 왕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신하들은 그 처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의 병인 악을 고치는 대신에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돌이켜서 잘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박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도 질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타난 징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질병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증상을 통해서 우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거나 우리의 몸이 증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삶을 돌이키고 습관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증상만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항생제를 먹고 계속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 오히려 그 치료 때문에 병이 깊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로가 7번째 재앙을 받을 때만 잘못했습니까? 6가지 재앙을 받을 때는 잘못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잘못했고 신하들이 잘못했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앙을 받았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7가지 재앙 모두 악한 마음과 거짓을 따라서 살아갔던 바로 때문에 애굽 전체가 고통받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하나님이 아주 완강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일에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와 신하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위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얘기가 진심을 담아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달라질게요 하는 얘기는 자식이 부모에게만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변하지 않는 그리고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악과 그리고 끔찍한 정신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그 폭력 속에서 상처를 받은 채 평생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부부가 서로의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비난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소중한 가정을 잃고 살아갑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얘기는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어떤 죄든지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얼굴 표정을 근엄하게 하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자기가 입힌 피해와 상처를 다 보상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은 참회와 회개의 시간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우리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또 한 번의 아픈 상처, 그것도 패턴과 주역이 똑같은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를 깨트린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곧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미스바에 모여서 참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제적인 위기와 그리고 안보의 위기,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혼란이 곧 지나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겸손한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세상의 한 구석을 환히 비추고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맛이 나게 하는 소금이 되고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벌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므로 이제는 투자를 거두어야 되고 한국과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국의 평가들이 나오고 원화가 하락하며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번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 국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참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의 나라 그리고 정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우리 모두를 먼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